몇 년 전만 해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안타까워만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나 내 마음의 어둠이 자식에게 그림자가 되진 않았을까? 내가 쌓아온 업장이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옛날이었다면 자식의 고통을 보며 대신 아파해 주는 것만이 부모의 도리라 여겼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입니다. 그 시절 내 모습은 자식을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며 애타게 지내기만 했는데 오늘 내 모습은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자식의 업장을 풀어주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맑은 마음은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이다. 오늘은 한 줄의 기도로 자식의 업장을 풀어주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모의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느 저녁 기원정사에 붉은 노을이 드리워졌을 때 한 제자가 깊은 근심에 잠겨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과거라면 그저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대신해주고 싶어 했을 텐데 지금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마음속 번뇌와 집착이 아이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으면 떨어진 낙엽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만 물이 탁하면 모든 것이 바닥에 가라앉아 썩어간다. 부모의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업장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마음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자식에게까지 스며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대신 아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정화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쁨이 자식에게 흘러가듯 부모의 번뇌와 업장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때는 자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만이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을 맑히는 것에서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화를 내기 전 한 번이 기도가 업장을 막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중림 정사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들판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 때문에 자꾸만 화가 납니다. 옛날 같으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텐데 요즘 들어서는 화를 낸 후에 이상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치 제 화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 것 같아서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흔들리는 대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아라. 강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휘어졌다가 다시 곧게 서는 것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화를 기도로 바꾸어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불길 같은 화를 시원한 감로수로 바꾸어 줄 것이다. 화는 부모 자신을 태우고 가장 사랑하는 자식까지 태우는 업의 불길입니다. 하지만 화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한 번의 기도를 올리면 그 순간 업장에 사슬이 끊어집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화가 나면 그냥 폭발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기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새기게 됩니다. 이 화가 자식의 업이 된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염송해 보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모의 고운 말이 자식의 복을 부릅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기원정사 뜰에서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아이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꾸만 날카로운 말이 나옵니다. 과거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엄하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피어 있는 국화꽃을 바라보시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국화꽃을 보아라. 같은 햇빛과 비를 받아도 어떤 꽃은 향기롭고 어떤 꽃은 그렇지 못하다. 그 차이는 뿌리가 어떤 땅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의 말도 그와 같다.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자식에게 향기가 되고 화와 조급함에서 나온 말은 독이 된다.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말은 몸의 문이요 복과 화의 근원이라 하였습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고운 말 하나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거친 말 하나가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때는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엄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말을 하기 전 잠시 멈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식에게 복이 될지 업이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괜찮다는 따뜻한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꽃씨가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짧은 기도가 평생이 업장을 풉니다. 석양이 지는 기원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자식을 위한 길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오르는 초승달을 바라보시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작은 초승달이지만 온 하늘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기도도 그와 같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진심은 자식의 모든 업장을 비추고 녹여낸다. 화엄경에서 이르기를 한 생각의 정성이 삼천대천세계를 움직인다 하였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줄의 기도가 부모의 번뇌를 씻고 자식의 업장을 풀어줍니다. 한때는 절에 가서 긴 기도를 드려야만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밤에 잠들기 전, 자식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때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긴 시간을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한 줄이 기도가 자식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부모의 작은 선행이 자식의 큰 복을 만듭니다. 어느 봄날 아침, 기원정사에 꽃향기가 가득할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식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말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의 복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띠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작은 개미들을 보아라. 하나하나는 작지만 함께 모이면 큰 집을 짓는다. 부모의 선행도 그와 같다. 작은 나눔과 착한 마음이 모여 자식에게는 거대한 복의 성을 쌓아준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보시하는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다 하였다. 부모가 남을 돕고 베푸는 마음은 그 공덕이 고스란히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거창한 봉사나 큰 기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거나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동전 하나라도 어려운 이에게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에게 직접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언제부턴가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서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복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나눔 하나씩을 실천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선한 마음이 자식의 운명을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한 부처님 제자의 이야기. 이 한 부처님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지혜로운 분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빠져 집안을 어지럽히고 가족들과 다투기만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제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는 부처님께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터득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구제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꾸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내가 아들을 바꾸려고 하니 바뀌지 않는 것이다. 먼저 내 마음부터 맑게 하여라.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선행을 쌓아보아라. 그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아들의 업장이 풀리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 선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술을 끊겠다고 말하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언제부터인가 거칠게 굴지 않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 제자가 변하니 아들도 자연스럽게 변한 것입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부모의 몫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임을 말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도와 선행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식의 업장을 풀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자식을 위한 세 가지 기도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업장을 풀어주고 복을 키우려면 세 가지 기도를 실천하라. 첫 번째, 감로수 기도법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의 마음에 시원한 감로수가 내려 모든 번뇌와 업장이 씻겨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식의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 등불 기도법입니다.
자식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 바른 길을 택하게 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복덕 씨앗. 기도법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빌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의 삶에 복덕의 씨앗이 심어져 좋은 인연을 만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대의 마음에 자식을 향한 자비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업장은 녹아내리고 복의 문이 열리리라. 기도의 힘을 보여준 한 어머니의 이야기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정말로 내 기도 한 줄이 자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병든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 밤 촛불 하나를 켜고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 아이만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비록 가난하지만 이 촛불만큼은 매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유명한 의원이 지나다가 그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촛불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 어머니가 나왔고 의원은 병든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의 눈빛이 또렷하고 마음이 맑아 보였습니다. 의원은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맑은 정신을 가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의원은 깊이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아이를 치료해 주었고 몇 달 후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 의원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의 마음을 맑게 했고 그 맑은 마음이 몸의 병까지 물리친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식에게 닿습니다. 설령 자식이 멀리 있어도, 설령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 해도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자식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업장이 풀리는 4가지 징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식의 업장이 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이 풀릴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온함입니다. 자식이 과거보다 차분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에도 폭발하던 아이가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는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좋은 인연의 등장입니다. 나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대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는 업의 끈이 끊어지고 새로운 복의 인연이 맺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건강의 회복입니다. 자주 아프던 아이가 건강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업장이 풀리면 몸의 기운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지혜의 열림입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던 아이가 차근차근 노력하게 되고 어려운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게 됩니다. 이는 마음의 구름이 걷히고 지혜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봄이 오듯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부모는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의 나이별 맞춤 기도법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자식을 위해서는 보호와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어린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고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소서. 맑은 마음과 착한 성품을 지니고 자라게 하소서. 청소년 자식을 위해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가 혼란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성인이 된 자식을 위해서는 행복과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히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하소서. 일에서 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소서. 결혼한 자식을 위해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아이의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각각의 기도에는 그 시기에 필요한 보호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의 상황을 살펴보고 가장 필요한 기도를 선택하여 드리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피해야 할 4가지 마음가짐. 기도를 할 때도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할 때 피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조건을 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업장이 더 무거워집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왜 다른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우리 아이만 힘들까 하는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원망이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오직 내 자식만을 생각하며 간절히 빌어야 합니다. 셋째,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 그 의심이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성급한 마음입니다. 며칠 기도했는데 왜 변화가 없느냐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업장이 쌓인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그것이 풀리는 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며 부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실천할 일상 수행법 기도만으로도 큰 힘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실천하면 기도의 효과가 더욱 배가 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식을 위한 감사, 인사를 하세요. 부처님, 오늘도 제 자식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하루를 복된 기운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둘째, 식사 전에 잠시 합장하고 자식의 건강을 빌어보세요. 이 음식이 자식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기를 빕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기도가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셋째, 자식의 물건을 정리하거나 빨래를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 옷을 입는 우리 아이가 좋은 기운을 받고 나쁜 기운은 물리치기를 빕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 자식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꿈속에서도 자식을 보호하는 기운이 전해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작은 마음들이 자식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나갑니다. 부모 마음의 변화가 만드는 기적. 유마경에서 이르기를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이 사는 세상도 맑아집니다. 그때는 자식을 바꾸려고만 했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는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기 바빴을 텐데 지금은 내 마음의 어둠을 먼저 들여다보게 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부터 냈을 텐데
언제부턴가 그 화를 기도로 바꾸어 보게 됩니다. 과거라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만 했을 텐데, 이제는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자식의 운명을 바꾸어 나갑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오늘 이 5가지 가르침을 다시 돌아보면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를 다스리고 말을 고우게 하고 기도를 올리고 선행을 쌓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업장, 소멸법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당장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3번 염성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 오늘 부모의 맑은 마음이 곧 자식의 미래가 됩니다.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애틋하여 때로는 자식을 위해 고통마저 대신 짊어지고 싶다고 말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그 마음을 기도로 올리면 그 기도는 자식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용히 부모의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한 줄의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풀고 새로운 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